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변화와 부흥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3월달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오늘은 우리의 변화와 부흥의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미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것의 현재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죽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것을 현재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증거로서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서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체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세상 만사를 믿는 것에서 대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물질을 믿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드러난 거대한 건축물이나 또는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능력, 그런 신성, 이런 부분들이 만물의 표현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계신 그 증거를 온 자연에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별들, 찬란한 태양, 밝은 달빛, 또 흐르는 강물, 이 삼라만상 등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 들어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여행자가 사막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안내하는 안내인이 낙타를 끌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을 지새게 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안내자가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가던 손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 여행자가 비웃기를 하나님 본 적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교육 말고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느냐? 마음과 속이 답답하고 탑니다.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막에 들어가서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안내자가. 그래서 이 낙타를 끌고는 그 텐트 주위를 계속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행자가 눈 뜨고 보니까 아침에 자기 텐트 주위로 발자국이 아주 무수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인을 불러서 어제 낙타를 매지 아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낙타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발자국을 봐라. 이 발자국이 얼마나 산지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 낙타가 그냥 돌아가는 게 분명하다. 돌아가는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은 발자국을 봐서 분명히 낙타가 돌아가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머리 위에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만 보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힘입어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연 속에 계시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상고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 그러면은 바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돌을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공리를 하다가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내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막힌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았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은 다 헛것입니다. 거짓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을 뛰어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냄새 맡고 만지는 감각적인 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도 영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영역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고 미래를 현재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냥 4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그 지식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기술하게 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믿기를 원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빌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신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님은 거절하는 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환영하는 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뭐 도와줘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 잠시 잠깐 하다가 그런 마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다 많은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렀으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그냥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기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자를 기도할 때 낫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가는 삶입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특이한 내용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 우리 말의 그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의 말의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창조적인 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동원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것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불가나무가 생겨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 중에 특별한 그 영역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다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의 내용이 우리 운명을 휘저어가는 겁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좌절한다. 절망이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의 위력은 창조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표현만 한다면 여러분들 운명, 환경 또한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내용을 초점을 포커싱해서 맞춰서 보시면은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광풍을 잠재우실 때에 노를 지신 것도 아니고 물을 퍼내서 위기를 모면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문둥병 고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죄를 사하실 때도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어서 물을 퍼부어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서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야이로에 따라 손을 잡고 달리라고 말로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바로 말의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 말의 표현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중에 가장 확실한 우리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영역입니다. 말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만약에 너희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대로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갔다가 안 받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 요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독학을 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로 신앙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뛰어난 분들은 항상 덕을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입술로 말로서 덕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말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요, 귀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씀, 기도,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부흥, 우리 하나님께 내가 2015년도 이제 3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걸어가는 이 한 해,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